4월 6일 성월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새벽기도에 드리십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3장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갚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건너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갚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갚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갚지겠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4쪽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74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아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성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이번 주간만큼은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 6시부터 함께 맑은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학교에 아이들도 안 가니까 자녀들과 함께 자리를 하면 더욱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본문은 이런 거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입성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입성하신 종려주일 다음 날 월요일입니다. 들어가시다가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 밑으로 열매를 구하려 가십니다. 열매를 얻지 못하자 저주하시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저녁에 다시 나오십니다. 나오시는 중에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예수님이 저주하셨는데 뿌리채 말라버렸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하시고 믿으라, 기도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끔 이해하지 못할 부분의 말씀들이 종종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에 고치고 살리시고 먹이시고 축복하시는 일들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적은 저주하시는 이적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주하셨을까? 그것도 당신이 양식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구하려다가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당신이 양식이 없어서 구하려다가 없으니까 저주하신다? 그것도 잘 납득이 되질 않잖아요. 근데 성경 기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아직 그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다가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셨다. 자기의 양식을 구하려다가 없어서 저주하셨다. 잘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인가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부분을 제가 조금 소개한 것은 이 구조가 샌드위치식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셨습니다. 들어가신 후에 이를 보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나오시면서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이잖아요. 이렇게 샌드위치적, 이 샌드위치적 구조에는 틀림없이 앞, 뒤, 중간에 있는 것이 다 일맥상통하는 어떤 맥락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성전을 상징하는 유대인들이 열매가 없는, 마치 그들이 화석화된 유대인들의 신앙을 보는 겁니다. 열매는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그들을 보면서 성결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무화과나무는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멸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나무라면 봄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여름에 무성하여 또한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열매가 없는 화석화된 신앙, 책망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는지를 체크해보고 열매 맺도록 하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제자 중 베드로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랍비요, 우리가 들어갈 때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믿으라 라고 말씀하지요.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여 하나님을 믿으라.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주하신 무화과나무를 보았느냐? 내가 저주하니까 말라버린 것을 보았느냐? 그러면 내 말의 능력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느냐? 묻고 계십니다.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느냐?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느냐? 말씀 자체의 능력을 믿느냐?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는 나를,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으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은 정말 자기 불가항력적인 어떤 문제들을 말합니다. 불가항력적인 고난, 고통, 아픔, 현실, 이런 문제들을 말합니다. 이 고난의 문제, 정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이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을 던져라, 더 바다에 던져지라. 이 문제들아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던 스가랴서를 보십니까? 그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룹바벨아, 저 산이 무엇이냐? 내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앞에 있는 산이 무엇입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그 엄청난 문제들이 뭡니까? 코로나19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사업의 문제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은 다 바다에 던져지는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24절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믿으면, 그런데도 열매가 없다면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참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삶에 능력이 없을까요? 무능해질까요? 왜 열매가 없을까요? 신앙생활에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활력이 없을까요? 삶이 생동하지 못할까요?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엎드리는 순간, 진지하게 기도하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영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와서 너 뭐로 하라느냐 구해라 그럼 내가 다 줄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희열입니까? 기쁨입니까?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얼마나 흥분됩니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도 어쩌지질 않습니까? 아니, 기도하는데 무언가 기도가 소위 말하는 빵 터지질 않습니까? 가슴이 후련하질 않습니까?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기도하는데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조마조마하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서 확신이 생기고 정말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파이프라인이 막힌 것입니다. 기도의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도의 파이프라인이 막혔을 때는 인간관계의 갈등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그러므로 여러분, 내 속에 내 마음의 이웃을, 인간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히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탐욕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데 후련하지 않다? 내 속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기도문을 늘 기도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뭐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용서하는 훈련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혀주시기 하기 위하여 용서하지 못할 사람,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메모지에다 적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매일같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무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게 이런 상처를 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내게 큰 해를 미쳤습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 나를 밀어넣었습니다. 하나님,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미움을 포기하십시다. 용서가 시작되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생동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권능과 능력의 삶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막힌 담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움직이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권능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 있는 자가 되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세월이 지나도 아름다운 열매가 없고 능력 있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늘 초조하고 긴장하고 두렵고 걱정되는 삶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열매가 맺혀지는 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고 기도하고 용서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